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내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귀환해 주셔서 주의 눈에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한선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한 주간도 말씀을 들고 넉넉히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사람들은 이 시편 13편을 탄식의 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더욱더 이 본문의 기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편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시편은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잘 알 수 없겠지만 고난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기자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이 시편의 배경은 뭐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겠습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표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자, 하반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개역개정은 자랑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을 쳐서 괴롭히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내 원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원수. 다윗은 자신을 치는 원수에 의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이 원수가 누구일까요? 이 원수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 것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원수를 다윗에게 고통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원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안고 있는 어떠한 치명적인 질병,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질병이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니까 사망의 잠을 잘 깐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 표현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 그래서 결국 원수가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악한 사람이다 이 보기보다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서 어쨌든 다윗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의 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고난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고통을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 다윗은 이런 고통 상황 속에서 신앙의 고통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통, 신앙의 고통. 자, 고통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에 네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1절 말씀이니까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또 어느 때까지 하니까 무려 네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심각한 4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냐, 아니면 또 자가 격리될 것이냐, 이것보다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 것이냐, 어떻게,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놓고 모이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이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이 언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평상시 때 마음 놓고 예배 드렸던 그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지 않아서 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큰 교회들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는 20명 내외, 큰 교회 20명 내외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가면 갈수록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이 땅에 산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중요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을 것이 분명하지만 어느 시간에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 시간이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방법?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은 확실한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줄 것인가?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모든 것까지 더 능하게 주실 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적인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실 것인가? 이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쫓아보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우리의 머리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신앙적인 고통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 가지의 질문이 1절에, 두 가지의 질문이 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성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자기 백성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다윗은 지금 나를 하나님이 잊은 것처럼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지금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자주 만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어버린 것처럼 인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어버리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억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잊었다고 한다면 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 다윗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땅에 살면서 힘들 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몸이 연약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처럼 느껴질 때 심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주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감춰진 것처럼 그 생각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어떤 얼굴이 감춰져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26절 말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하반절 우리가 뭘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얼굴이죠. 평강을 주시는 얼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문 밑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의도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고 낙심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영적으로 큰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 보시면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자,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경영은 뭐 있습니까? 영혼. 나의 영혼은 감정적인 것이 감정적인 것. 영혼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은 뭐였습니까? 지성적 지성, 감정과 지성. 원래 경영하다 이 말은 공부하다, 숙고하다 이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동이 섞인 생각이죠.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감동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 속에서 신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놔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주눅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한다. 자랑한다. 자랑. 그 자긍이 뭐 있으면 자긍이 4절 말씀 나타나서 4절 저 자긍의 내용, 자랑의 내용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3절에 말한 것처럼 두렵건대 하면서 사망에 잠을 잘까 하며 합니다. 자신이 지금 죽음에 이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죽음에. 이 이유는 뭡니까? 결국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 내가 죽으면 원수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 이런 이유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4절 말씀이니까 3절 통해서 오늘 결과겠습니까? 두렵건대 하면서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자랑할까? 다윗이 졌어, 원수가 이겼어, 그러면서 자랑한다,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원수들이 승리의 만세를 부를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겼다고, 다윗이 패배했다고, 그래도 이겼다고, 승리하겠다고 만세 부르는 것이죠. 다윗 같은 신앙의 거장도 이런 상황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경험했으면 하겠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뭐라고 예수 믿더니 잘 되는 것이 뭐냐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낌이 올 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숨긴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원수마귀들이 만세를 부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어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말씀하셨으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첫 번째 여호와여 주님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결될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럴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은혜를 주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편을 쓴 다윗은 영혼이 상한 듯 상처를 입은 듯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상처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겪고 있는 자신을 살펴주는 것을 구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인 의사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이런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져 됐습니다. 이럴 때 이 코로나 해결자는 종식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갖고 안 돼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보내신 거겠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보내가지고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모이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정모에서 마찬가지죠. 아예 교회 문 닫아라, 예물들이 많아 이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뭐죠? 나와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방역 지키면서 마음 쓰면서 모이는 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잘 종되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통의 상을 지금 뛰어넘고자 하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서려고 하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은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무릎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나의 문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런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결국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찾아서 잘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다윗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도 다 쏟아내면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들을 토해내시면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문제를 갖고 와서 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신만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오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6절 나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이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와 은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들이죠. 하나님부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관계처럼 남녀 모르는 부부가 서로 저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말고 하나님 사이 나 사이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둘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골방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가져가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한적한 곳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나타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어디 가세요?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도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14장 23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단둘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의 시간을 가지시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뭘 말씀합니까?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3절 말씀,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나를 생각하사, 그리고 응답하시고, 세 가지죠.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삼켜 주세요. 눈을 좀 밝혀 주세요.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뭐죠? 눈은 몸의 건강을 측정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이 좋으면 건강이 좋은 것이고 눈이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눈을 밝혀달라. 이 말이 뭐죠? 영적인 건강,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영원히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완전한 회복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좀 알고 또 보시는 관점도 좀 알고 뜻이 뭔지 알고 눈을 밝혀야, 눈이 열려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눈을 밝혀달라고 확신에 서 있지 않습니까? 확신, 내 생각으로 맘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주 앞에 강구해서 모든 것들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말씀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지했사오니. 자, 기도하면서 뭘 의지했습니까? 오직 주의 인자심, 주의 사랑이죠. 사랑, 헤세드, 주님의 인자심, 자신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면서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 또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끝까지 영원한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기쁨을 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후대하십니다. 이 말씀하면 나를 선대하셨다. 가장 유익하게 유익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에게 항상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유익하도록 의미 있도록 의미 있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항상 한쪽에서 손을 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의 삶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해서 남은 생도 철저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다윗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또 주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또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 더욱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남은 생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남은 저희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